실천의 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소중한 금이나 다이아몬드가 저절로 얻어지진 않습니다. 깊은 땅 속에 금맥을 찾아야 되고 다이아몬드가 있는 곳을 찾아야 되고 또 그 오랜 시간, 재련의 시간을 용광로에서 거쳐야만 소중한 금이 만들어지고 다이아몬드를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기도자 실천도 저절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깊은 내면을 살펴야만 위대한 기도자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자 실천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여러 상황들을 통해 우리 내면을 깊이 살피게 하시죠.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벌써 16일째 지났습니다. 시간 말할 수 없는 감동을 우리에게 주고 다시 믿음의 용기를 주고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고 또 주님을 바라볼 눈과 귀를 열어주는 아주 감동적인 시간들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그런 감동을 주는 간증자가 된 게 아닙니다. 여러 말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 중에 특별히 그 사람들은 금맥을 찾듯이 다이아몬드를 재련하듯이 자기 내면 깊은 곳을 말씀을 통해 살펴본 사람들입니다. 자기 내면 깊은 곳을 말씀을 통해 비춰보고 말씀으로 자기 내면을 잘 재련하고 연단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다니엘 기도에 놀라운 간증자로 세우시고 계십니다. 기도자 실천이 되는 건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이 12강의 교제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88명의 그 수료자들이 21일 동안 매일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자로 훈련받기 위해 주님께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또 33명은 이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다 채우진 못했지만 마음은 한 마음이 되어서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또 23명은 이제 일주일 이상 나오신 분들이죠. 마음을 늦게라도 주님께 기도자가 되고자 하는 소원을 가지고 나오고, 그리고 144명 외에도 특송 때문에 하루라도 나오신 분들까지 200여 명의 모든 성도들 어린아이까지 이 기도자 학교를 통해 함께 주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시간, 기도의 항아리를 채우는 시간, 이 교회를 위해, 민족과 나라를 위해, 가정을 위해, 자녀를 위해 기도의 항아리에 기도를 붓는 그 축복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모든 것에는 때가 있고 또 일정한 양이 필요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고 또 교회의 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도의 양이 채워져야 되죠. 이 방법 저 방법,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들을 만들어서 개인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여러 이유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해서 기도의 항아리에 기도를 차곡차곡 쌓게 하시고 기도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그 축복의 주인공들이 기도자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번 기도자 학교에 모든 교인들이 하루 이상 참석해서 기도의 항아리에 기도를 채울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수료증을 보면은 이제 한쪽에는 기도자 10계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료증이 있고, 이 기도자 10계명을 하루에 5번 이상 매일 읽으면서 정말 나를 기도자로 부르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특별히 기도자 7천을 세우는 주님의 은혜, 이 7천의 복을 꼭 누리고자. 7천의 복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는 은혜죠. 그 7천의 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특별히 우리가 이번에 정말 기도자 학교를 통해 큰 은혜를 받은 건 다음 세대들이 그 어린아이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청년부까지 새벽마다 나와서 21일 동안 기도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육신의 부모도 자기에게 잘해줄 때 감동을 받지만 자기 자녀에게 잘해주면 감동 정도가 아니라 두고두고 기억하고 꼭 은혜를 갖고자 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기 자녀들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교회, 말로는 다음 세대지만 어떤 교회도 다음 세대를 위해 시간과 돈과 물질을 허비하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 물질 드리는 걸 허비라고 생각해요. 물론 가정에서는 자기 자녀를 위해 쓰는 돈을 허비라고 생각하는 부모는 세상에 하나도 없지만 어떤 교회도 다음 세대를 위해 쓰는 돈을 허비라고 생각하지 않는 교회는 없습니다. 장년들이 모여서 행사하고 전도하고 그 돈은 아깝지가 않아요. 그러나 다음 세대 쓴 돈은 다 계산합니다. 이 초등부에 왜 돈이 이렇게 들어가, 중고등부에 왜 학교를 하는데, 이 성교를 하는데 이 돈이 왜 들어가, 항상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이 돈을 교회가 써야 돼. 그러나 하나님은 내 자녀가 아니고 주님의 자녀인 걸 믿고 다음 세대를 위해 아낌없이 시간과 물질을 헌신하는 교회를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저는 지하실에서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수없이 경험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계산하지 않고 정말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그 영혼 하나하나가 주님의 자녀니까 내 자녀와 똑같은 마음으로 주님의 자녀니까 더 귀하게 여기고 이들을 오직 진리로 어떤 희생과 아픔이 따르더라도 이 세상 풍조에 무릎 꿇지 않고 주님께 무릎 꿇는 자녀로 키우고자 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시고, 좀 상황이 힘들다고 자녀들을 다시 세상으로 내보내고 세상 가치관대로 입술로는 주여 주어지만 자녀들은 다 보고 있습니다. 세상에 무릎을 꿇는지 주님께 무릎 꿇는지. 좀만 어려우면 부모가 먼저 자녀들에게 아이고 믿음으로 살아도 힘들어, 야 너 그러지 마 세상 가치관 따라 살아. 그런 모습을 볼 때 어떤 자녀가 부모를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그 부모가 믿음의 사람이 아닌데 어떤 자녀가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어떤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 희생하지 않는데 그 교회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축복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어떤 고난과 희생이 있더라도 우리 교회 자녀뿐 아니라 여러 어려움에 있는 전국의 선교사 자녀, 목회자 자녀, 해외, 아프리카부터 전 세계 수많은 그 다음 세대들 위해 헌신한 걸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교회는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가 주님께 드린 것에 비해서 너무 많은 은혜를 누리고 여기까지 온 이유는 다음 세대를 위한 헌신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행하시고자 작정하셨다는 걸 느꼈습니다. 처음 학교 시작할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다음 세대들이 새벽마다 나와서 주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 어린아이들이 어른보다 더 배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주여, 우리 민준이는 제가 한 것보다 더 주여.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정말 연습하세요. 주님 앞에 애가 끓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주여, 주여.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우리도 주여를 외칩시다. 주여, 주여. 근데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비전으로 새로운 이름으로 새롭게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여러 가지 시련은 하나의 문이 닫히면 더 좋은 문이 열려 있습니다. 실패는 없습니다. 돌아가는 길은 없습니다. 더 놀라운 길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새 이름 공모를 합니다. 다음 주까지 꼭 읽어보시고 꼭 참여하시고 꼭 당첨돼서 상품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하나님이 어떻게 7천을 세우시는가, 7천 기도자가 어떤 사람인가, 7천 기도자의 축복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엘리야는 혼자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해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850명이 죽었는데 변한 게 없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외롭고 고독한 그리시네에서 주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까마귀에게 밥을 얻어먹었습니다. 그 가난한 과부에게, 사렙다 과부에게 도움을 받고 살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인내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하나님이 한번 역사하시면 이 완악하고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무릎을 꿇고 교만한 자들이 다 하늘에 불이 떨어져서 짐승 이 재물을 태우듯이 하나님이 태워버리시고 이 완악한 아합 왕과 이세벨을 완전히 하나님이 멸망시키시고 이스라엘을 무릎 꿇게 하시고 변화시킬 확신 가운데 있는데, 그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는데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다 죽였는데도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눈에 보이는 아합을 섬깁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재밌는 나라입니까? BC 930년에 솔로몬 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 르호보암이 통치할 때 10개의 지파가 배반을 해서 세운 반역 국가입니다. 불과 210년 만에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비참하게 멸망당하고 나라가 흔적도 없이 소멸되어지게 되는데, 그 210년 이 북이스라엘 왕국이 유지되는 동안 가장 악한 왕이 아합 왕인데, 이 아합 왕 때 이스라엘이 경제가 가장 부흥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죠. 어떻게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선지자를 이스라엘 백성이 죽이는가? 어떻게 그 엣바알 시돈의 여자 이세벨 왕비에게 속아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이스라엘 땅에 850명이나 되는가? 이유는 아합 때 너무 부유했거든요. 너무 주변국가 정치를 잘했고 나라가 강성하니까 굴복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하나님이 분명히 불을 내려서 그 갈멜산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죽였습니다. 분명히 불을 내려 그 물을 고랑을 태워버리고 짐승을 태웠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던 비가 소낙비가 내리게 했지만 현실이 더 중요한 거예요. 현실을 보면 여전히 아합 왕이 돈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라가 부강합니다. 엘리야는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이 아무리 나타나도 자기 생활에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는 그 모습에 엘리야는 절망하고 브엘세바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뭐라고 합니까? 로뎀나무 아래, 로뎀나무 키도 안 되는 나무 아래서 그 하룻기쯤 가서 자기 죽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합니다. 더 이상 살 소망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를 죽여주십시오. 나는 조상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서 그냥 그대로 죽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고난 중에 절망은 견딜만 해요. 고난 중에, 시련 중에, 가난 중에 절망은 견딜만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셨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그 높은 자리에서 절망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추락하는 날개가 없다. 추락하는 새는 날개가 없다고 하잖아요. 한번 높이 올라갔다 내려오면. 그래서 우리가 수없이 그 뉴스를 듣습니다.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올랐던 사람들, 어떤 명예와 권세를 얻었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그때 그 절망은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엘리야가 그런 거예요. 해볼 거 다 해봤어요. 3년 6개월 동안 기다려봤어요. 말도 안 되는 까마귀가 얻어먹어봤어요. 그 가난한 살았던 과부의 도움도 받으면서 기다려봤어요. 그리고 기도해서 선지자들을 다 죽여봤단 말이에요. 불이 내리는 능력을 나타냈는데 현실의 변화가 없을 때 밀려오는 절망, 그래도 변화가 없을 때 오는 그 낙심, 더 이상 살 소망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엘리야를 다 아시고, 또 엘리야가 이럴 줄을 아시고 이때 천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를 어루만지십니다. 조금도 책망하지 않으시고, 조금도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를 어루만져 일어나 먹으라. 너는 갈 길이다. 여기까지 온 게 네가 온 게 아니고 내가 인도했고, 앞으로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네가 가지 못할까 걱정이다 하고 천사를 보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마다 우리에게 돕는 천사를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택한 자를 반드시 도우십니다. 어떤 모양으로든지 천사를 보내십니다. 상상도 못했던 방법으로 천사를 보내십니다. 저는 제가 예수 믿고 지금까지 오면서 정말 잠이 안 올 정도로, 제가 우리 아이들과 우리 아내, 제가 우리 교역자들하고 이야기할 때마다 나누는 이야기예요. 어쩌다 이렇게 때마다 천사를 보내는지 신기합니다. 말도 안 돼요. 내가 무슨 목회를 할 줄 알겠습니까? 제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제가 무슨 교회를 건축하고, 제가 무슨 학교를 하고, 제가 무슨 전도와 선교를 하고. 저는 저를 잘 알거든요. 저는 소망이 없었어요. 저는 비전도 없었고, 자신도 없고, 길도 없고, 방법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는데 신기합니다. 비전을 주시고 기도하면 천사를 보내세요. 때마다 도우세요. 신기하게.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호렙산에 이르렀더니, 그를 먹여서 일으키니까 그 호렙산에 이르렀습니다. 호렙산에 이르렀더니 하나님께서 그 호렙산에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가 자기 그리 시내에서 있다가 다시 갈멜산으로 와서 이스라엘 골짜기를 통과해서 브엘세바로 왔다가 호렙산까지 오는 건 거의 120km, 180km, 300km가 넘는 먼 길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300km 차 타고도 쉽지 않은데 걸어서 그 먼 길을 내려왔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호렙산, 그곳에까지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호렙산 앞에 여호와 앞에 서라고 합니다. 딱 서 있을 때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릅니다. 바위를 부숩니다. 그런데 그 바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바람 위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산이 갈라진 정도, 바위가 깨진 정도가 아니라 땅이 갈라지는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 가운데 여호와가 계시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하늘에 불이 내립니다. 그 갈라진 바위 위에, 그 갈라진 산에, 그 갈라진 땅에 불이 임했는데 그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서 비로소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들리지 않던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방법이 만 가지예요. 하나님은 불로 역사하십니다. 바람으로 역사하십니다. 산을 가르십니다. 바위를 가르십니다. 땅을 가르십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 고랑의 물을 없앱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만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도 이해가 안 돼요. 왜 이 완악한 아합 왕이 건재한가? 왜 죄악된 이 이스라엘이 북유다보다 훨씬 부유한가? 왜 가장 악한 왕 아합 때 그 이세벨, 그 에발의 딸 그 시돈 이방 여인이 와가지고 온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하는데 그 이세벨이 승승장구하게 하는가? 이해가 안 가지만 그 속에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의 방법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길은 사람의 길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만 가지입니다. 이 방법으로 하시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강요하면 안 됩니다. 이 길로 가시라고 하나님께 요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보다 높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보다 멉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보다 훨씬 좋습니다. 이해가 안 가죠?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 그곳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엘리야가 뭐라고 고백하는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러분, 정말 군중수행의 고독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리시네 사람 한 명 없는 그곳의 고독 견뎠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그 까마귀에게 얻어먹는 그 고독 견뎠습니다. 그 가난한 과부, 사렙다 과부의 공개를 받는 그 비참한 그 초라함 견뎠습니다. 다 견뎠어요. 그때 외롭죠. 그때 초라하죠. 아무도 알아준 사람 없고 아무도 본 사람 없고 누구에게도 도움받을 수 없어 까마귀에게 도움받아야 되는 그 비참한 처지. 그 많고 많은 이스라엘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가장 가난한 이방 여인, 시돈 땅의 이방 여인 과부에게 도움을 받아야 될 외로움, 그 외로움 다 견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를 눈에 보여줬잖아요. 언제까지 바알이 하나님이거든 바알을 섬기고 여호와가 하나님이거든 여호와를 섬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우리가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좋다, 내가 보여주겠다. 짐승들을 가져고 송아지를 가져와라, 양을 가져와라, 물을 12항아리를 부어라, 그 짐승의 고랑에 물이 넘치게 하라. 하늘에 불이 내렸습니다.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를 다 죽였습니다. 그래도 막상 현실에서는 다 아합 편입니다. 다 이세벨 편입니다. 아무도 엘리야 편을 들지 않습니다. 변한 게 없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어디까지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때 외로움은 견디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혼자 있을 때 외로움 때문에 힘든 게 아니에요. 그 믿었던 사람, 함께하는 사람, 함께 걸어왔던 사람, 함께 부름받은 사람, 그 속에서 각자의 자기 유익을 쫓아갈 때의 외로움은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 섭섭함. 그래서 나 지금 더 이상 살 소망이 없습니다. 그 힘든 그리시네에서도 견뎠지만 나 더 이상 못 견딥니다. 제발 나 죽여주세요. 저 정말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오고 가슴이 미어집니다.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그들을 위해 내가 이렇게 목숨을 걸고 싸웠는데 여전히 눈에 보이는 현실, 아편에선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으로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에육의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멜몰라 사벳의 아들 엘리사의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 되게 하라. 너 할 일이 있어. 나는 다 계획이 있어. 그 완악하고 이 북이스라엘을 도와서 유다를 공격하는 아람에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그 나라를 세울 왕을 네가 세워야 돼. 이 유다를 괴롭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 선지자를 죽인 이 북이스라엘의 왕을 네가 기름 부어 에후를 세워야 돼.
그리고 너의 후계자 엘리사를 기름 부어 네가 세워야 돼. 네가 할 일이 있어. 이해가 안 가죠? 왜 남겨두십니까? 왜 우리는 여전히 초라해야 됩니까? 왜 이렇게 죄악된 이스라엘은 승승장구해야 됩니까? 왜 변하는 환경은 없습니까? 왜 내 기도는 속히 응답되지 않습니까? 라고 오해하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은 오히려 내가 다 이유가 있다. 다 이유가 있다. 이렇게 한 이유가 있다. 이유가 뭡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에후가 죽일 것이요 에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하나님은 다 멸망시킬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 때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예후를 통해서 하십니다. 하사엘을 통해 하십니다.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돼요. 이방 왕을 통해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일을 친히 하십니다. 하나님은 생각이 넓으십니다. 하나님은 생각이 깊으십니다. 여기서 모든 백성을 다 죽인다는 건 단순히 육체를 죽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예후의 요소, 이스라엘의 요소, 아람의 요소를 죽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남기십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도 멸망받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남기시기를 원하십니다. 손 하나를 잘라서라도 남기십니다. 눈 하나, 오른눈을 빼서라도 남기십니다. 남길 걸 남기십니다. 뭘 남기십니까? 다시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하나님은 남기십니다. 7,000을 남기십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자입니다. 아멘. 바알이라는 이 베이트 아인 라메드란 그림 문자는 하나님이 사람에게만 주신, 우리에게 주신 우리 삶의 모든 축복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늘과 땅과 바다를 만드셨다는 사실은 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육체로 보내셨다는 사실은 변할 수 없는 진리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각할 능력을 주시고, 일할 능력을 주시고, 아내를 주시고, 남편을 주시고, 자녀를 주시고, 직업을 주시고, 나라를 주시고, 국가를 주시고, 교회를 주시고, 하나님이 다 주신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비참해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무릎을 꿇습니다. 무릎을 꿇다라는 바라크라는 말은 그것이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한다고 착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게 있으면 나 복 받았다. 하나님이 주신 게 갑자기 사라지면 나는 불행하고, 나는 비참하고, 나는 초라하고, 나는 복을 잃어버렸다. 그게 바알에게 무릎을 꿇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무릎을 꿇는 그 마음에 1000년 만년이 지나도 마음에 평강이 없습니다.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사람다운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비교하고 경쟁하고 시기하고 교만과 낙심, 이 짐승의 삶에서 절대 벗어나지 못합니다. 사자처럼 한없이 교만하거나 토끼처럼 한없이 초라하거나 돼지처럼 한없이 탐욕적이거나 버려진 이 길가의 개처럼 한없이 굶주리거나 그런 삶을 살지 않을 방법이 없어요. 바알에게 무릎을 꿇고 있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모든 우리의 생각들 다 반드시 죽이십니다. 오랜 시간 길이 참으셔서라도 반드시 죽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바알을 꿇지 않는 최고의 축복을 남기십니다. 기도자 7,000의 복을 남기십니다.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은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박유비 목사님의 간증을 통해서 상처를 치유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라는 이 간증을 통해 그가 얼마나 바알에 무릎 꿇고 살아왔는가. 목사이지만 신앙생활 열심히 했고 그렇게 은혜를 받지만 특별히 우리는 과거의 기억에 무릎을 꿇습니다. 과거가 내 삶을 꽉 붙잡고 있습니다. 내가 과거에 누구에게 어떤 상처를 받았으니까, 내가 과거에 어떤 직장을 다녔고 어떤 삶을 살아왔으니까, 내 지식이 얼마니까, 내 경력이 얼마니까, 내 인맥이 얼마니까, 내 집안이 어떠하니까, 내가 어느 정도의 재력이 있으니까 이 과거에 꽉 묶여 살고 있죠. 과거에 철저하게 내 생사화복이 좌우된다고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거두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복되고 복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자입니다. 나는 어떤 경우에도 나 같은 행복자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바알에게 절대 무릎 꿇지 않는 기도자 7천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무릎을 꿇는 인생은 참으로 비참합니다. 참으로 초라합니다. 겉은 아합처럼 화려하죠. 겉은 이세벨처럼 화려하지만 그 안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진리가 없습니다. 그 안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 안에는 자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복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능력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부요가 있습니다. 자유가 있습니다.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미래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걸 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주신 것들의 장래를 인도한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돈을 관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장을 관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명예를 관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인맥을 관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내 건강 관리에 생명을 바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나를 절대 도와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다 없어져도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자유합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때 바라크가 복인데, 하나님이 나의 복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자유롭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한 자. 그래서 이분이, 이 김유비 목사님이 하신 고백이 뭡니까? 너희가 내 아내가 하고 참으로 내 제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성벽을 뛰어넘습니다. 적들이 아무리 많이 와도 능히 도전하여 승리합니다. 상황과 환경에 요동하지 않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라. 사람들은 바알에게 무릎 꿇는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부모들은 자녀에게 바알에게 무릎 꿇으라고 날마다 통곡합니다. 너 상황을 봐. 너 현실을 보라고. 너 그렇게 해서 어떻게 살겠어? 너 그러다 뭐가 되려고 해? 제발 바알에게 무릎 꿇어.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러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부모들은 말합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 너 망하려고 한번 목숨을 걸고 노력해봐. 하나님이 네 삶의 주인이셔. 너는 잘 될 수밖에 없어. 너는 복의 근원이야. 너는 반드시 잘 돼. 돌아가는 길 걱정하지 마. 그 길이 지름길이야. 내려가는 길 걱정하지 마. 그게 올라가는 길이야. 하나님은 네 아버지셔. 나는 낳기만 했지만 하나님은 너를 지으셨어. 나는 너를 먹이고 입혔지만 하나님은 너를 위해 목숨을 주셨어. 그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셔. 세상에 무릎 꿇지 마. 두려워하지 마. 실패도 괜찮아. 어려워도 괜찮아.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만 무릎 꿇어.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만 무릎 꿇도록 돕기 위해 목숨을 바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만 무릎 꿇으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요동하지 마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여러분은 반드시 잘 됩니다. 여러분을 위해 주님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실패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넉넉히 승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하나님만이 나의 도우심을 믿고 하나님께만 무릎을 꿇는 기도자다. 다시 한번 시작. 나는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심을 믿고 하나님께만 무릎 꿇는 기도자다. 아멘. 우리 향기교회 바알에게 무릎 꿇지 맙시다. 주신 것들 감사합시다. 거둬가도 감사합시다. 있는 것에 감사합시다. 없어도 감사합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일 뿐 아니라 우리 자녀를 도우시고 우리 교회를 도우십니다.
남는 자 7천은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입니다. 바알에게 입, 폐 맞추다, 나싹 입 맞추지 않는다. 입을 맞춘다는 게 뭡니까? 아무에게나 입 맞추면 안 됩니다. 내 아내, 내 남편, 내 가족들, 사랑하는 친구, 연인들 입 맞춰야죠. 아무에게나 입 맞추면 간음입니다. 그보다 천하고 추하고 더럽고 부끄러운 일은 없습니다. 입 맞춰야 될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입을 맞춘다는 건 내 마음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전원길 집사님의 간증을 통해서 30억 부도를 맞은 거예요. 다 잃어버렸어요. 그 30대 때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나 십계명을 스스로 만들고 하나님 말씀대로 다른 건 다 잃어도 마음을 지켰습니다. 가정을 지켰습니다. 끝까지 지켰습니다. 끝까지 지킬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질의 복을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주셨고,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여 마음이 분노하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자족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인해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괴롭힐 능력이 없습니다. 환경이, 상황이 나를 좌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원하는 대로 눈에 보이는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원한다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자기가 입 맞춘 대로 삽니다. 내 마음에 지켜진 대로 삽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은 내 삶을 좌우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현재 어떤 생각, 어떤 믿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수준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거울일 뿐입니다. 세상을 바꾼다고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내 입맞춤을 바꾸지 않으면, 내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그래서 그가 입을 어떻게 맞췄습니까?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나를 지으셨다, 하나님은 나를 구속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셨다, 나는 하나님 것이다, 나는 하나님 것이다. 어디를 가도 내가 30억 빚이 있지만 어깨는 쫙 펴야 됩니다. 사람의 상황, 환경에 의해서 내 마음이 좌우되는 건 사람이 아닙니다. 그건 짐승의 수준입니다. 사람은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입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였다,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내 죄사함을 받았노라. 우리는 그 말씀에 마음을 딱 지켜야 됩니다. 세상은 흔들립니다. 끝없이 흔들립니다. 돈은 지 마음대로 왔다가 갑니다. 누구에게 왔다 갈지 모릅니다. 이리 왔다가 저리 갈 수도 있습니다. 내게 왔다가 요리 갈 수도 있습니다. 명예도 권력도 건강도 끊임없이 변합니다. 사람들도 변합니다. 사람들은 믿는다고 했지만 그 사람이 의심합니다. 함께한다고 했지만 그 사람이 떠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은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래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관하신 것입니다. 바람이 불어 산이 갈라지고 바위가 깨질 때만 하나님이 주관하신 게 아닙니다. 지진 속에만 하나님이 일하신 게 아닙니다. 불 가운데만 하나님이 일하신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다 떠나도 그곳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노예로 끌려가도 그곳에 하나님의 나를 위한 일하심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만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상황과 환경에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은 바알에게 입맞추는 사람이고, 바알에게 입맞추는 동안에 우리 마음은 세상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느 정도 하나님께 입맞추고 있는지 나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걸 알려주는 게 삶이에요. 사람과의 관계, 여러 문제, 상황들을 통해 내가 어느 정도 하나님께 입맞추고 있는가를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아멘. 우리 마음이 사람에 의해서 흔들리면 안 돼요. 우리는 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나는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아.
나는 하나님께 입맞춰. 사람들 다 떠나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해. 모두가 다 자기 길을 가도 나는 주님의 길을 걸어갈 거야. 나는 기뻐할 거야. 나는 감사할 거야. 나는 사랑할 거야. 나는 축복할 거야. 사람에 의해서 내 행동이 변하면 안 됩니다. 내 말이 변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에게 입맞추면 안 돼요. 그가 나를 무시했으니까 나도 무시해. 그가 나를 비난했으니까 나도 비난해. 그가 나를 속였으니까 나도 속여. 그가 나에게 도움을 안 줬으니까 나도 도움을 안 줘. 그 수준의 삶은 사람의 노예, 환경의 노예지만 하나님이 내게 그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한 선물이게 나는 내 길을 걸어가. 주님 가신 그 길을 걸어갈 거야. 나는 끝까지 사랑할 거야. 나는 끝까지 축복할 거야. 나는 끝까지 감사할 거야. 나는 끝까지 헌신할 거야. 끝까지 나는 섬길 거야. 아멘. 내게는 받은 것밖에 없어. 아쉬움이 없어. 실패가 없어. 손실이 있을 수가 없어. 다 주님 것이야. 억울함이 없어. 나의 수고는 절대로 헛되지 않아. 내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 믿음의 길을 걸어갈 거야. 아멘. 사람들은 기도는 뭐하냐? 기도해도 이스라엘 하나도 안 변했잖아. 바알 선지자 야세라 선지자 850년 죽이면 뭐해? 아방 그대로 있잖아. 이세벨 그대로 있잖아. 너는 여전히 가난하잖아. 아합은 여전히 부자잖아. 우리는 그런 말에 입맞추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입맞춥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누구에게도 허물을 돌리지 않습니다. 어느 것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은혜 아닌 게 하나도 없습니다. 깨닫지 못한 죄만 있습니다.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어떤 문제도 우리에게 불행을 주지 못합니다. 완악한 마음, 지키지 못한 마음, 교만한 마음, 어리석은 마음, 죄악된 마음만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우리를 불행하게 합니다. 지키지 못한 마음, 바알에게 입맞춘 어리석은 마음 외에는 우리를 불행하게 하고 우리를 가난하게 하고 우리를 연약하게 할 세상에 어떤 것도 없습니다. 약한 자 같으나 우리는 강한 자입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우리는 부한 자입니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멘. 우리 한 장 크게 읽읍시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께만 입맞추는 기도자다. 말씀에만 반응합니다. 아멘. 상황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내가 너의 모든 필요를 넘치게 공급하노라. 내가 너의 모든 쓸 것을 이미 주었노라. 받은 줄로 믿으라. 구하라. 얻을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아멘. 나는 받았습니다. 나는 찾았습니다. 나는 열렸습니다. 믿음으로 입맞춥시다. 아멘. 바로 이 자가 하나님이 남기시길 원하는 7천입니다. 성경에는 7천 명이라고 했지만 히브리어 그림 문자를 보면 쉐바트 알레핌, 어떤 하나의 숫자를 의미한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인격을 의미합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그 인격,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는 그 나, 그게 진짜 7천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 요동하지 않는 나,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나, 폭풍과 비바람이 불면 그것 때문에 더 지름길로 간다고 믿는 나, 뒤로 돌아가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더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진다고 믿는 나, 그게 7천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반드시 정금보다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나를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어제 우리 권호중 집사님, 저도 이분 간증 많이 들었어요. 이분 영상도 많이 봤어요. 정말 잘 살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 어린아이가 죽는다고 하니 믿지도 않는 하나님, 내 아내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교회도 나가지 않고 주님을 믿어본 적이 없지만 아들 때문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장모님 주신 말씀 의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나의 의로운 원수로 너를 굳세게 하리라. 그 말씀 붙들고 주님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 기적까지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간증하고 다녔어요. 수십 년 동안, 16년이나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전도하고 기독교 영화도 찍고 13개 봉사단체 아들 살려주시는 애 봉사했어요. 그런데 그는 7천이 아니었어요. 바알에게 입맞췄어요. 아사랴에게 입맞췄어요. 배우라는 이유 때문에 술 먹었고 담배 피고 사람들 눈치 보고 사람들 좋아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믿지 않았어요. 7천이 아니었어요. 여전히 보이는 세상을 좋아했어요. 세상에 좌우됐어요. 그러다 결국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죽게 되니까 3년 전에 그때서 무릎을 꿇은 거죠. 그때서 무릎을 꿇은 거예요. 기도 제목이 바뀐 거예요. 기도 제목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하나님께만 무릎 꿇는, 하나님께 입 맞추는. 사람들이 다 걱정하고 자기가 생각해서 3년 동안 아무 일도 안 하고 오로지 기도하고 말씀만 보는데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평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남는 자 7천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남기시기를 원하십니다. 쉐아르, 아슈에르, 하나님이 주신 복을 의지하지 않고 그 하나님이 주신 복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남는 자, 세상 다 하나님을 떠나도 야 그럴 바에 내 주먹을 믿어라. 하나님 믿고 기도하는데 꼴이 좋다. 그게 뭐냐? 안 믿어도 저렇게 아합 잘 사는데, 안 믿어도 이세벨 저렇게 잘 사는데, 겉으로는 하나님 하나님 하면서 마음 깊은 곳에는 하나님이 주신 돈에 목숨 걸고 상황에 목숨 걸고 그것에 항상 내 삶이 좌우된다고 믿고 있는 이 죄악을 하나님이 다 죽이시기를 원하십니다.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만 신뢰하는 7천의 축복을 주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아들이 그렇게 어려운데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기뻐하고, 그리고 이제는 정말 바알이냐 여호와냐 왔다 갔다 하지 않고, 말로는 여호와하면서 바알을 섬기고, 말로는 하나님 의지한다고 하면서 술을 의지하고 담배를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는 마음 단호하게 끊고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7천의 기도자다. 아멘. 아멘. 교회는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갈수록 바알이 주인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이지만 교회마저도 하나님 주신 복받은 사람들 부러워합니다. 그들을 간증자로, 그걸 모델로, 말로는 하나님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복, 그 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의지하지 그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은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은 우리의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에 내 마음이 좌우되면 안 됩니다.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삽시다. 7천은 하나님으로 인해 꿈을 꾸는 자들입니다. 아멘.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교회가 기도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 다음 세대를 섬길 교회 학교 선생님이 없습니다. 너무 바빠요. 너무 일이 많아요. 교회를 통해 아직도 불공평한 세상, 세상은 너무 불공평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혜택을 받지 못한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자가 너무 많습니다. 대기업이 그걸 섬기겠습니까? 누가 섬기겠습니까?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해, 능력 주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교회마저도 세상과 똑같아집니다. 내 가족이 중요합니다. 내 인생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주신 내 직장이 중요합니다. 교회를 위해 시간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물질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11조를 어떻게 드립니까? 그 귀한 돈을 어떻게 내 자녀를 주님 섬기게 합니까? 세상을 부지런히 바알에게 무릎 꿇고 부지런히 바알에게 입 맞춰서 세상에 떵떵거리고 살 기반을 마련해 줘야죠. 어떤 분은 항상 주님을 섬기면서도 입술로 범죄하는 걸 보았어요. 돈 없으면 안 돼. 주님 섬기는 것도 돈 없으면 안 된대요. 주님이 얼마나 눈물을 흘리시는지. 내가 돈보다 부족하냐? 사람 없으면 안 된대. 내가 사람보다 부족하냐? 그 사람 없으면 안 된대요. 그 사람보다 내가 부족하냐? 피눈물을 흘리세요. 우리는 주님 바라보고 가야 됩니다. 남는 자 7천이 됩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따라서 하나님이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꿈을 꿔야 됩니다. 우리 먹고 살라고 이 땅에 온 게 아니에요. 돈 쌓아놓으려고 온 게 아니에요. 기업을 물려주려고 온 게 아니에요. 큰 집 지으려고 온 게 아니에요.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다니고 남들에게 자랑하려고 온 게 아니에요. 자랑해보세요. 좋은 집 많이 져보세요. 돈 많이 쌓아놓으세요. 남는 게 있는지. 우리는 주님의 비전을 이루러 왔어요. 사람을 사랑하고 약한 자를 섬기고, 나도 부족하지만 나보다 부족한 자를 섬기고, 나도 눈물을 흘리지만 여전히 눈물을 흘린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어쩌다 나 같은 사람을 사용하시기에 없는 중에 생명 구원하려고 비전을 가집시다. 온 땅에 그리스도 양기를. 아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열심히 염려해 보세요. 그래도 하루 3끼 이상 먹으면 비만 때문에 살 뺀이라고 고생합니다. 그러다가 하늘나라 갑니다. 그렇게 옷 여러 대 사면 이사할 때마다 이삿짐 때문에 고생합니다. 하나님이 다 먹이십니다. 하나님이 다 입히십니다. 우리는 남는 기도자 7천입니다. 우리는 다시 비전을 가집시다. 열방과 세계를 섬길 비전을 가집시다. 영혼을 섬길 비전을 가집시다. 어떻게 내가 믿음도 없는데, 어떻게 내가 말씀도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경험도 없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하십니다. 비전을 갖기만 하면 내가 열방을 섬기리라, 내가 땅까지 복음을 전하리라, 내가 다음 세대를 세우리라, 내가 만민을 구원하리라. 비전을 가지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복을 주십니다. 자녀에게 복을 주십니다. 천대의 복을 주십니다. 요셉의 복을 주십니다. 다니엘의 복을 주십니다. 아멘. 우리는 다니엘 세대입니다. 아멘. 우리는 엘리야의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기도자의 복을 받았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주권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기도자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돈이 내 삶을 주관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내 삶을 주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능력을 주셨기에 우리는 이 직분이 너무 귀하니까, 목사의 직분이 너무 귀하니까, 장로의 직분이 너무 귀하니까, 권사의 직분이 너무 귀하니까, 집사의 직분이 너무 귀하니까, 성도의 직분이 너무 귀하니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목사의 직분이 너무 귀하니까, 장로의 직분이 너무 귀하니까, 권사의 직분이 너무 귀하니까, 집사의 직분이 너무 귀하니까, 성도의 직분이 너무 귀하니까. 여러분, 정부의 직분이 귀합니다. 정부의 녹을 먹으면 잘해야 돼요. 회사의 직분이 귀합니다. 그래서 존중하고 아무나 회사를 경영하는 게 아니에요. 잘해야 됩니다. 부모의 직분이 너무 귀합니다. 아무나 부모 되는 게 아니에요. 부모에게 공경해야 돼요. 그런데 교회의 직분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습습니까? 그렇게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까? 그냥 웃깁니까? 그냥 뭐 이게 아무 때나 버려도 되고 아무 때나 가져도 되고, 이게 선심 쓰는 겁니까? 교회 직분 여러분들이 그냥 주님께 주님 받아봐, 내가 장로 하고 그냥 주님 그냥 불쌍해서 돕는 직분입니까? 아니면 두렵고 떨린 직분입니까? 왜 은혜입니까? 내가 능력이 없습니까? 시간이 없습니까? 돈이 없습니까? 경험이 없습니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능력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할 마음만 있으면 다 하십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이렇게 자녀들이 많은 교회가 없어요. 그런데 다음 세대를 섬길 교사가 없어요. 청년들은 다 세상으로 갔어요. 부모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그렇게 섬기게 했더니 청년들이 청년만 되면 세상이 그렇게 두려워서 그렇게 가르쳐놔도 그렇게 말해도 부모 신앙 따라가요. 다 세상으로 가요. 절대 주님께 안 와요. 교회 주일날 겨우 예배드릴, 어떻게 9시 예배 청년이 안 옵니까? 제가 그 이야기 했어요. 부모가 교회 다닌 모든 직분자 자녀들 11시 예배 다 참석하게 해라. 그러면 다 도망갈걸요. 3시 예배도 힘든데. 이게 우리 교회의 현실이 돼버렸어요. 어떻게 청년들이 9시 예배 안 나옵니까? 어떻게 11시 예배 안 나옵니까? 청년은 때 주님을 위해 어떻게 그 인생을 안 드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청년들을 드리면 안 돼요. 청년 때 얼마나 시간이 소중한데. 바알에게 무릎 꿇어야지. 바알에게 입 잘 맞춰야 너 세상 살아가.
그래야 결혼도 하고, 그래야 장래 걱정 없고, 그래야 차도 사고, 그래야 집도 사고. 교회는 이용하는 거야. 교회는 이용하는 거야. 세상을 잘 살기 위해서 돈 벌고 남들에게 떵떵거리고. 그게 현실이 됐죠. 그런데 얼마나 놀랍습니까? 아이들이 새벽에 다 나와요. 할렐루야.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아멘. 우리 첫째 시작.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다음 세대 청년들 기도자 7,000을 세우는 새벽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아침 식사 후원을 후원한다. 아멘. 아침마다 식사를 대접하고 싶어요. 새벽에 나온 우리 아이들. 아멘. 여러분 작정하고 후원하시기 바랍니다. 이 다음 세대를 위해 시간 드립시다. 물질을 드립시다. 잘 먹입시다. 정말 한번 잘 키워봅시다. 아멘.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 새벽 5시 나와서 그 어린아이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눈물이 나와요. 그들이 나오게 하는 것도 힘든데 나온 그들을 우리가 섬기지 못한다면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한번 멋있게 섬겨봅시다. 멋있게 도와봅시다. 아멘. 둘째 시작. 매주 금요일 새벽 예배 기도학교의 날로 정하고 전 교인이 다 참여한다. 우리 기도자 7,000들이 일주일에 하루는, 일주일 내내 나와야 되지만 사정이 때도 금요일만은 작정합시다. 전 교인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자로 다시 다짐하고 다시 다짐하고 다시 다짐합시다. 아멘. 셋째 시작. 새롭게 시작하는 에이스 학교를 위해 기도하고 후원한다. 여러분 꼭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름들 적어내세요. 어느 것이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 꼭 주인의식을 갖고 전국에, 제가 33개국에 다니면서 다음 세대 강의를 했어요. 제가 한국에 거의 700개에서 1000개 교회 간증을 하러 다녔어요. 다음 세대 아이들을 교육하는 우리 교회를 다 부러워해요. 우리 교인들은 전혀 그 귀함을 모르지만 모두가 해보려고 해도 안 돼요. 아이들 새벽기도 시켜보려고 해도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 교회 하고 계시잖아요. 성교원을 하게 하시잖아요. 성교원 다 없어졌어요. 돈 안 된다고 다 없어졌어요. 다음 세대 다 세상에 맡겼어요. 근데 돈 안 된 줄 알지만, 교육의 질이 낮은 줄 알지만 주님께 무릎 꿇게 하려고 여기 하고 있잖아요. 전부 발에 무릎 꿇고 입 맞추는 방법 가르치는 세상학교 보내지만 이 교육 방법이 너무 부족해요. 너무 열악하지만 이 학교를 지금 하나님이 교사들의 헌신을 통해, 학생들 부모들의 헌신을 통해 학교를 하고 있잖아요. 내 자녀 아닙니까? 아니에요. 주님의 자녀예요. 우리 함께 힘을 합칩시다. 다시 한번 멋지게 다음 세대를 일으킵시다. 다시 한번 말씀으로 기도자 7,000을 세웁시다. 할렐루야. 크게 여쭤봅시다. 시작. 나는 하나님만이 나의 도우심을 믿고 하나님께만 무릎 꿇는 기도자다. 아멘. 시작.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께만 입맞추는 기도자다. 아멘. 시작. 나는 주권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기도자다. 아멘. 여러분 가슴에 손을 올리시고 아픈 곳에 손을 올리시기 바랍니다.